의심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있으신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대로 죽었으면 어느 사람의 모든 한 번씩 다 죽는 그런 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분명한 사명을 띠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부활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왔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믿어 왔거든요.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특별히 소명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죠.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에서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의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회의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회의하는 믿음입니다. 회의하는 믿음. 세 번째는 그 회의를 통과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의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리고 좀 어렵죠. 이 회의라는 단어를 의심이라고 바꿔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울 겁니다. 의심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순진한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순진한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당연하게 주일학교 가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제가 39가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가 순진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를 들면 모태신앙인 지체들은 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요즘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한다라고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갖고 있는 믿음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니까 믿었고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 다녔고요. 의심 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 사랑이 별로 깊이 막 깨달아지거나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온 거예요. 믿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 사실도 그냥 믿고요. 별반의 의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심 없는 믿음. 교회에서 함께하는 어떤 밤 모임이나 요즘 GBS라던가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믿음이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불안한 상태, 한마디로 불안한 상태의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음이 아니겠죠. 불안한 겁니까? 불안한 거니까, 의심이 드는 거니까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3학년 이 정도 빨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가 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죠. 뭐야, 진짜 계셔? 맞아? 내가 믿는 게 맞아? 그게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교육자 아들이라고 해서 그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현상. 여러분들처럼 청년기에 나오는 지체들도 있고요. 그렇죠?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내버려둘 리가 없는데, 이게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맞나? 라고 의심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나이와 시기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잘해왔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었대요. 잘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의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 거 맞아? 이 부활 사건이 맞아?
예수라는 인물이 뭐 존재했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역사적으로 믿겠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일들이 진짜 일어났던 일 맞아? 나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는 왜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내 편 되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외로워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지, 내가 이제까지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세뇌당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들어서면요, 오랜 신앙적 방황을 하게 되는 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앉아서 방황을 하는 건 참 건강한 방황이죠. 교회 안에서 들어서 예배하면서 의심하는 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영영 신앙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심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을 통과한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의심을 통과한 믿음. 여러분, 이 책의 저자 오스키니스는요, 전혀 의심하지 않은 믿음의 첫 번째 상태죠.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가장 권장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여러 신앙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씨름해요. 요즘 우리 고민하자고 했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 그렇게 던졌잖아요.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고민해 보자고. 나에게 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 얘기를 던졌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실까?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걸까? 라고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해 보는 겁니다. 제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의심해 보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지 던져보자는 거예요, 질문을. 그 신앙적인 고민의 답을 찾기에 얼마간의 방황을 하기도 해요.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때를 써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질이 변해가는 거예요. 진짜의 믿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순수하지만 순진했던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에서, 순수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순진했던,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냥 넘어지기 일쑤였던 그러한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성장해가는 단계, 성장해가는 시기, 이것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심 없는 믿음, 의심하고 있는 믿음, 의심을 통과한 믿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의 믿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 세 가지의 상태의 믿음 중에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신방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지금 내 고집이 세워지고 내 기준이 세워지는 이 청년기다 보니까 내 기준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내가 그 믿는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나? 그래서 많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지체는 교회를 떠나서 의심하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완전히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믿음을 전제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의심했던 이 두 번째 믿음의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간 도마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혹여나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시기예요.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혹여나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부활하셔서
오늘이 부활주일, 부활하셔서 내 삶에도 찾아오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도마를 설명하자면 도마는 그냥 이름만으로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모태신앙인 지체들 한 번쯤 도마라는 뭐 이름을 다 들어봤을 텐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고. 여러분, 부활 진짜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대놓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 과정의 상태에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언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 당시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는 없었다라고요.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은신처에 모여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 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 은신처에 모여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누가 없었다라고요? 도마는 그 무리 가운데 없었다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요. 이후에 이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니까. 막 이런 미절고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방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도마가 이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도마는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여러분, 아주 단호한 표현이에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에 창 찔린 그것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해. 단호해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믿지 못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진짜 믿음 없는 제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뭐 이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뭐 믿지를 못해.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절대적으로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물론 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거야 끊임없이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물론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진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진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도마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지 못한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누가 말해준다면, 제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뭐 임종이고 뭐 아버지 뭐 편찮으셔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진주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이제 뭐 호흡기를 하고 계시다고, 응급실에 계시다고 이게 얘기를 듣고 달려갔죠. 한 2시간 거리 정도 되니까 2시 달려갔는데 이제 중간에 30분 출발했을 때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못 보고 왔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제 숨을 거뒀다고, 숨을 분명히 심정지가 왔는데 그다음 다시 기적 살아. 가고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간절히 했던 거,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시 조금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의료 사고든지 뭐든지 다시 심장이 뛰셨으면, 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누가 3일 만에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면 그 말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안 믿어지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기도했던 거겠잖아요. 믿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시대를 살았던 이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부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 끝이잖아요. 죽음 끝이에요. 그대로 종료입니다. 절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종종 죽었다가 소생되는, 방금 얘기했듯이 경우는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었죠. 거의 죽은 상태까지 간 것 뿐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깨고 우리가 아는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마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봤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 나서 믿은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이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갔거든요. 말을 해주고 갔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라고 한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거기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았어요. 또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와 두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 눈으로 직접을 봤습니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믿지 못했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무덤가에 남아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내가 예수를 안 계신 거, 무덤에 안 계신 거, 빈 무덤이라는 것을 내가 봤어, 목격했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얘기해 줬음에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은신처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3일 만에 다시금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신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부활은 다른 이들의 말에 의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는 절대로 믿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말만 듣고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지만 보십시오. 도마는요, 이 상황 가운데 난 믿지 못해, 죽었다 깨서 난 믿지 못해 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낙심하는 것으로 물러서지 않아요. 도마는 그 상황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계속해서 신앙을 고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고민해보자라고 제가 던졌습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묻자라고 제가 던졌어요. 지난주에도 적용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도마처럼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별로 기도의 응답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여러분 포기해 버리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으신가요? 관심이 없나요? 도마처럼 그래도 끊임없이 다시금 붙잡고 찾아와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모습이세요? 왔다 갔다 하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25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창에 의한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또 그 안에 손을 넣어 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요.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만나보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는 이 바람이 담긴, 소망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나도 너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도 너네들처럼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손에 넣어봄으로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옆구리의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봄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못자국 난 그 손을 내가 만져봄으로 믿을 수 있겠어. 달리 얘기하면 나에게도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왜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왜 그것을 얘기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토록 집착한 것일까요? 도마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 상처들이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생긴 그 못자국이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찌른 못자국, 그 창자국이에요. 옆구리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는요,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내가 만약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진다면, 옆에 찔린 그 창자국을 내가 만진다면,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구나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상처를 가진 예수님, 여전히 이 상처를 가진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몹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싶었다라는 사실, 믿는 척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믿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안 믿어져. 나 의심이 돼. 나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그것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척 하지 않았어요. 믿는 척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좀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도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좀 만져보고 싶어요. 나 때문에 옆구리에 창 찔리신 그 흔적을, 그 상처를 나도 만져보고 싶어요.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담겨 있었던 고백이에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만나서 정말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맞으신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맞으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 도마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였습니다. 이 도마의 외침에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찾아오신 것이죠.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모임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확히 단 한 사람, 도마를 향하여, 도마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혼내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채찍 혼내시는 것처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좀 안 보고 믿을 수 없었겠니? 저는 이 어간이 제 마음껏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였어요. 내밀어봐. 내가 네 앞에 왔어. 네가 간절히 찾으니까 내가 네 앞에 왔어.
내 손을 만져봐. 여기 있어. 내 옆구리 찔린 상처도 네가 만져봐.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나를 만나겠다고 간절히 외쳐줘서 고마워. 내가 네 앞에 왔어. 너를 위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저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나주신 것이죠. 이 도마의 믿음 없는 이 외침,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이 외침에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도마는 배웠습니다. 만났습니다. 자신을 향한 못 어긋난 손을 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상처까지도, 그 흔적도 봤습니다. 굳이 손 내밀어 그 상처를 만지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보였거든요. 찔린 자국이 보였거든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이었어요.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왕, 그리고 비명 같은 나의 기도를, 도마 입장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께서 지금 내 앞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도마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28절 말씀 같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모두가 천국에 가겠잖아요. 죽으면 훗날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그 많은 이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을 수 있겠어요? 뭐 빛이 나시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혹시나 예수님 진짜 우리가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내 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눈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분 손에 못자국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바로 그 상처이기 때문에, 그 손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처를 부활하신 자신의 몸에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서 주님을 뵈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손을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을 좀 만지고 싶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요. 또한 예수님께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버럭 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구멍난 옆구리 상처에 제 손을 넣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 상처를 만지면서 전 이렇게 고백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 상처가 그 모든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못적은 상처, 그 손을 만지면서 이 고백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네요, 주님. 제가 애쓰면서 걸어갔던 이 흔적이 맞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흔적이 맞게, 제가 흔들리진 않았죠. 때로는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참 많았지만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진짜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나의 이 삶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상처를 주고,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주냐,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옆에서 뭘 또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욕할 때에도, 뭐 목사시기나 했냐고 얘기했을 때에도 제가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가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을 배울 때 고백하고 싶은 그 고백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으신가요? 믿는다면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믿는 그 증거가 뭐예요?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 맞으신가요? 진짜 그 예수님 맞으세요? 여러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여러분 맞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믿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뇌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믿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의심이 드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의심이 되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솔직하게 나의 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 곤란해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뭐 해주셨냐고. 그 부활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 부활주일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내 실상의 삶 가운데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주지 않으시면 그냥 만나주지 않으신 대로 아무런 관심 없이 일상 가운데 예수님 그냥 뭐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되면 이거 의심이 든다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고 오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렇게 해서 그 도마의 간절한 외침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상태라고 나도 좀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진짜 찾아오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만 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런 관심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주님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 이 복잡한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 이 아픔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의 일상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진짜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특세 나오라고 할까요? 왜 일상 가운데 금요 기도에 나오자고 할까요? 왜 토요 묵상 교제에 나오자고 할까요? 그게 다 시도거든요. 한 리더가 이런 저들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좀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친절한 목사 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봤을 때 아니 내가 분명히 설교 가운데 도전을 했잖아. 우리 좀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자고 새벽을 깨워서 잠을 깨워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안 보이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에 이게 끌어올랐을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니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없으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정죄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특색한테 또 은혜를 받았는지 뭐냐면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못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래도 첫날 나와서 찬양 특송하고 그게 참 귀하다. 그런데 아예 못 나오는 상황은 또 뭘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연락 한번 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세상의 흐름 따라 여러분 우리 내버려두지 말고 도마처럼 의심해도 괜찮아요. 의심이 많아도 괜찮은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거두지 맙시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며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어떤 말로 제가 끊임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또 나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냐고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좀 토로하면서요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구리에 난 창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나의 인생 가운데 좀 찾아와 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나도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따라 그 회사의 그 흐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면 나도 그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진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심하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있었어. 변함없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네가 홀로 울 때 내가 함께하고 있고 네가 홀로 밥 먹을 때 내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술자리에 나가도 되나 안 나가도 되나 세상의 흔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네가 애써 흔적 가운데 그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이제 어느 누가 나에게 말해봐라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삶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살아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흔들릴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제가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내가 못 일어나면 그 못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 피곤한 것 알고 여러분 일상이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알아요. 근데 그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되거든요. 근데 일상 가운데 어떤 또 우리 지체가 이러더라고요. 주중에 모신박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걸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특세 나오면 힘들잖아요. 아침에 깨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특세 나와도 잠을 못 잤어도 내 직장 생활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을 제가 도전해 보고 한번 보고 싶어요. 라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진짜 그런 힘을 주시더래요. 피곤하지가 않더래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나온 게 감정이지만 괜찮아요. 그 애씀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다라고 했어요. 제가 괜찮아. 하루 나왔잖아. 괜찮아. 그게 6일치 나온 것보다 괜찮아. 진짜 그랬어요. 제가 나도 그 하루만 나오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애씀과 흔적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야 내가 6일씩이나 준비해놨는데 너 하루밖에 안 나왔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가 그래도 내 제자야 맞아? 네가 그래도 내 아들 딸이 맞아?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제 마음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예수님 오해했겠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애쓴다. 아이고 그 마음 내가 귀하다. 너 나오려고 하잖아 그래도 피곤을 못 이기는 거지. 그래 내가 너에게 샘을 줄게. 내가 널 능력으로 붙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응원할 것 같으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실 것이에요. 저도 어릴 적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요. 39가지 뭐한 요즘 이제 그 39가지는 그렇게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어왔지만 요즘 최근 이 1, 2년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몇 년 사이에 의심하는 믿음으로 변해갔어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목사인데 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대변하고 스피커인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편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제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설교를 위한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부끄럽지만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의심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순수했죠. 어쩌보면 생각이 없었던 것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요, 제 바닥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세 때 언젠가부터 이제 올해 교육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 부르짖음의 기도가 사라져. 제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였는데 오히려 교육자가 되고 난 이후로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에요. 그냥 인도자로서 하고, 어떤 찬양 인도자로서 하고, 그러니까 백업해야 되는 그 기도로만 하고, 내 기도가 사라진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들한테 그 기도 부탁을 하기를,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난 너네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미안하지만 이번 특세는 내가 먼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돼. 그래야 너네들 기도하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 지체들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나갔어요. 굳이 안 나가서 됐거든요. 이제 목사님 기도 인도 다 끝, 특세 때 특세 다 끝나고 나가서 뭐 간식을 나눠주든지 그냥 성도님이 인사하든지 하면 되는데, 다 이제 교육자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었어요. 나 기도하고 싶은데, 나 지금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게 특세 해왔던 그런 제 모습 역할이었죠. 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둘째 날인가요? 부르짖음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요, 목사임에도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행실들, 말들, 정죄했던 마음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다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부르짖는데, 너무 정말 간절히 막 아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뭔가 아파하시는,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기도 중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믿음 없어서 애쓰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지금 밑바닥인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상황에도, 밑바닥의 그 순간에도 너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도 넌 변함없이 나의 기쁨이었다고, 넌 변함없이 나의 기쁨의 종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그 대답은 아니라고. 넌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만, 아파하고 있지만, 너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기쁨의 종으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안아주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제 앞으로의 계획의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뭐냐면, 앞으로도 네가 나의 기쁨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 종이라는 얘기도 그냥 따로 하고 기쁨도 따로 하는 사람이세요. 기쁨의 종이라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쁨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네가 나의 기쁨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중이라. 네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지 못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전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쁜 그 모습 자체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살지 못해요. 종처럼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거든요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제 믿음의 전제 고백이거든요. 한 문장에, 인생의 전체 한 문장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목사야, 충이라,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네가 앞으로도 나의 기쁨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수하시잖아요. 여러분 애쓰고 있으시잖아요. 애쓰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큰 척 보이거든요. 저에게만 응답하시고, 저의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만 사랑하시고 저에게만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다고.
저도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저도 나아가고 싶다고. 제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을 위해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경험했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진짜 만나주셔. 여러분, 만나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을 살아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상처받고 손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럼 제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희생하는 거 별로 없어야 되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돼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증거도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증거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을 남겨두시고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이셨다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고요? 상처가 없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바꿔 또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빈 무덤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무덤도 없었고 빈 무덤도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일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민하는 것들 많죠. 술자리는 뭐 여러 가지 친구의 관계들 때문에,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이 많죠. 직면하는 일들이 많죠. 때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조롱도 있을 겁니다. 손가락질도 있을 거예요. 많은 시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의 참음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많아요? 뭔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후자죠. 얻어지는 건 조금이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라고 하고 많은 것들 자꾸 섬기라고 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팀장 리더들 뭐 9시까지 해요 주일에.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내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주일 좀 쉬고 싶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봉사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론 관계 부대낌도 겪어야 돼요. 아니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굳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부대낌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관계의 부대낌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대낌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때문에 얻게 되는, 또 얻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요, 부활을 산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기는 흔적을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삶에 새겨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표현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내 상처들 내 몸에 지녀서 그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돼.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 내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못자국난 손이 있는 거고요. 그 흔적이 있는 거고요. 그 상처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옆에 창에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상처가 뭐라고요? 사랑의 흔적이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흔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상처가 있으세요? 그게 부활을 사는 거라고요. 부활을 사는 것은 모든 희망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사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일상에서 참아야 하는 것들 많죠. 드러내지 못하는 것 많죠. 똑같이 욱하고 싶은데, 똑같이 대응해주고 싶은데, 그게 다 흔적이에요. 그게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거. 절제해야 되는 것 많죠. 난 절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새벽을 깨우려면 절제해야 되잖아요. 새벽을 깨우려면 인스타 하지 않아요. 12시 넘어서까지 인스타 하는 건데, 나 내일 잠이 부족하니까 새벽을 깨우려면 10시, 9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절제하면서 난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을 사는 자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적용.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답답함과 믿어지지 않는 그 몹들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나도 좀 예수님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좀 마음 좀 생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좀 관심 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일들. 지난주 제가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냥 그 신입사원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관계를 적당히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품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같이 가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있을 때 뭘 나눠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희생, 내가 참음, 내 성격대로 하지 않았던, 참아냈던, 절제했던 그 흔적, 그 스티그마, 그거를 같이 집에 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 동역자야. 우리 같이 또 힘을 내보자. 우리 또 이 한 주간 또 믿음의 싸움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또 너 동지야, 나 혼자 그렇게 씨름하지 않았구나. 너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그렇게 힘들었거든. 네가 내 마음 알구나. 네 마음 내 마음이구나.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여기서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 일상을 살아내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보자. 부활을 살아내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집에 있을 시간이에요. 시간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뺏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그게 GBS예요. 두 가지 만나길 원합니다. 의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예수님 관심 없이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세 때 저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자, 내가 너 사랑해, 괜찮아, 네가 나의 기쁨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나의 기쁨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너도 나에게 기쁨의 자녀가 됐으면,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선택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 때문에 절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참아내는, 인내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그 삶을 응원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상태입니까? 아무런 의심 없는 믿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뭐 회복시켜도 좋고 안 시켜주셔도 좋고 만나주셔도 좋고 안 만나주셔도 나는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그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믿음의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합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달라고. 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그렇다면 그냥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경험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겪는 그 희생과 절제와 섬김과 모든 포기하는 그 마음들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활주일을 맞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거야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도 이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껏에 온전한 기쁨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신앙의 그 의심 가지고 고민하며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의심하는 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하여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정말 많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가는 모든 믿음에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일상에 한 주간 삶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돌아서면 또 아무런 관심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같이 한번 구하면서 의심 많다면 그 의심을 통과한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겪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 희생해야 되는 것들,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들, 또 어려운 관계들, 부대껴야 되는 문제들, 씨름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을 절제해야 되는 많은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세임과 능력과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부활을 살아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흔적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해결사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겪어내야 되는 많은 문제들, 또 인내해야 되는 많은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또 버텨내야 되는, 또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야 되는 많은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절제해야 되는 그런 많은 마음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많은 모든 주어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이번 일상의 모든 삶을 공유하며 모든 고민을 그 앞에 내어드리며 이 한 주간 다 승리하는 우리 마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그 능력을 힘입어 기쁨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구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과 도전들 앞에서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의심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애써 싸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도마가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의 기쁨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